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외교를 책임졌던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아담스라는 사람은 그 일생 동안 일기를 많이 썼습니다. 영국 대사까지 지낼 정도면은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일기장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외교관이니까 바빠서 아이들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휴가를 맞아 오래간만에 집에 왔는데 아내가 8살 된 그 아들 브루크 아담스라는 아들과 함께 아내가 강제로 낚시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은데 집에 왔는데 아들하고 같이 나가라니까 그냥 불평투성이죠. 그래서 갔다 와서 이 남편이 찰스 아담스가 그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하루를 낭비해버리고 말았다. 짜증난 글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브루크 아담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미국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이 역사 기록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아버지하고 낚시를 갔다 왔는데 이 브루크 아담스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다 왔다.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이었다. 여러분 똑같은 곳을 갔다 왔지만 아버지는 지겨운 날이었고 아들에게는 너무너무 일생에 못 잊는 날이에요. 지난 토요일 혼자밤 제자훈련하면서 물어봤어요. 이 대화하는 우리 나누는 것 가운데 자녀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제일 긴 사람이 3분이래요. 아들이 들어오면 겁이 난대요. 왜요? 눈 마주칠까봐 무슨 얘기할까?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자꾸만 얘기가 단절되고 이야기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여러분 아마 세계 콜라의 주도권을 몇십 년 동안 잡았던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애틀란타에 가면은 코카콜라 공장이 있는데 미국이 외교는 못해도 이 어떤 수교를 못한 나라도 이 코카콜라 회사는 다 지배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코카콜라가 매점에서 떨어졌어요. 매출했어요. 어디한테요? 펩시한테 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CEO가 인도 출신의 미국 사람입니다. 인도 출신의 여자가 CEO가 됐어요. 오랫동안 펩시가 콜라를 이 콕을 잡기 위해서 20년 동안 애들의 입맛에 맞는 콜라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20년 동안 애들을 장악했으니까는 후에 그 식욕이 애들한테 땡겨서 이 아이들이 어른 되니까는 완전히 코카에서 펩시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판매율이 펩시가 더 많대요. 펩시 드셔보세요. 이거 간접 광고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15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 거의 86% 우리 교회 통계를 보니까는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비슷해요. 86%는 15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30살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는 최소 희귀종입니다. 4%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이 들어 예수 믿는 분 있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나 이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느 날과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모들이 자기 애들을 은혜 받게 하려고 자기 애들도 그 축복의 자리에 동참시키고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화를 내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애들이 들어오면 시끄럽거든요. 애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소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다가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을 책망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아이를 보는 세 가지 시각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모, 제자, 예수님,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는가? 첫째는 부모들의 믿음입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세상에 치맛바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성경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 안수받게 하고 어린아이들 은혜받게 하려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치맛바람의 시초래요. 돌이켜보면 저도 어린 시절 기억나요. 여러분, 아마 제가 전방의 군목 시절에 우리 아들이 참 사단 참모 때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그 병력들, 10,000명 넘는 병력들, 그거 사고 나는 거 예방하고, 교육하러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요. 아빠! 나한테 통닭 사와! 아, 바쁜데요. 왜? 통닭 그것도 후라이 반, 양념 반! 어떻게 사다 줘야지, 어떻게 해요? 전방이니까 뭐 열악한 환경, 이사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운 전방에 따라가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때는 전화해가지고 아빠 아이스크림 시장표 말고 베스킨 라빈스 이런 거예요. 스트로베리 반, 초코 반. 어느 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전화하면 또 연락 와가지고 아빠 나 던킨 시장표 말고 던킨 사와. 열받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집에 들어가면 그래. 아빠, 나 나이키 사줘. 나이키 사달는데 내가 나이키 안 사주고 나이스 사줬거든요. 그러다 우리 아들한테 되게 지금까지 그냥 상처받았어요. 나이코드 말고 나이스 말고 나이키 하얀색. 이야. 어느 날은 제가 화가 났어요. 한 번은 내가 나갔는데요, 나한테요, 아빠 뭐 사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루는 화가 나서요, 들어가서 사다 주고 그랬어요. 야 임마, 네가 뭔데 아빠 바쁜데 그렇게 매일 신문을 시키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눈물을 뚝 흘리면서 아버지 죄송하고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아버지를 배려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줄 알았더니요, 우리 아들이 내 얼굴 꼿꼿이 보면서 아빠!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아빠 아들이잖아. 와, 내가 할 말이 이랬어요. 너무 당당해요. 네가 뭐길래 아빠 이렇게 심부름 시켜 임마. 아빠 바쁜데 좀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아빠 아들이잖아. 와, 내가 할 말이 이랬어요. 이거는 신분이나 행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존재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번 5월달은 제가 가정의 달 설교를 시리즈를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는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꽁꼬로 거저받아서 오늘까지 자라왔어요. 자식이 갚는 것은 당연한 삶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베풀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자녀를 키우면서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큰 행복을, 기쁨을 맛보는 줄 알아요. 제 신방한테 보면 어느 때 자식들이 전화 와요. 그럼 그냥 엄마 아버지 입이 찢어져요.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박선희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 합니다. 얼마 전에 신부들이요, 신부들도 요새는 이 신부들은 예식이 많거든요. 설교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교정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본문 이것만 설교하면 돼요. 몇 분 안 돼요. 참 신부는 할만해요. 근데 요새는 우리 뭡니까? 설교하는 게 많아졌대요. 그래서 한번 세미나에서 그랬대요. 신부들 모임에서 곽선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가 강의했대요. 2시간 동안. 근데 잘 못 이해하더래요. 근데 한 분이 쫓아와서, 나이 드신 분이, 진짜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면 잘해요? 좀 강론 어떻게 하면 잘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요, 박선희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고 싶냐고. 진짜라고. 내 말대로 하겠냐고. 하겠다고. 그러면 장가 가라고 그랬대요. 인생살이가 장가 가보면 알잖아요. 아우, 부딪히는 거 많지. 그러면서 상처 있고 아파하면서 아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부모들 교육이 놀랍습니다. 부모들의 교육 때문에 이 아이들이 유대인이 기적의 민족이 됐다고 말해요. 특별히 그들의 교육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0살부터 3살까지는 철저하게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말을 배울 때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4살이 되면은 부모님은 이 아이를 랍비 학교에다 아이를 등록을 시켜서 랍비 학교 가서 공부하게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교육은 흙바닥 교육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낼 때 꼭 유치원의 필수 조건이 애들 흙을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우리나라는 이상이 앞으로 바뀔 겁니다. 인류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얘기해요. 서양에도 잘 사는 집들, 좋은 집들은 전부 다 땅바닥에 지어진 단층 집이에요. 땅하고 가까울수록 우리 인간들은 건강해지고 생명이 길어진대요. 높은 데 올라가면 산소 결핍증부터 분명히 안 좋을 거래요. 또 좋은 집들, 여러분들 비싼 집들 보면 되게 땅하고 붙어있는 집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깜짝 놀라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사다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끝까지 저항했던 곳이 마사다라는 산이 있어요. 450m 되는데 어린 유치원 아이들이 배낭을 메고 짐을 지고 거기를 몇 시간 동안 걸어 올라가요. 관광객들은 대부분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다 올라가는데 애들이 걸어 올라가요. 땅을 밟는 훈련을 하고 흙바닥 밟는 교육을 통해 어린아이들,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 여행을 많이 시켜요. 어린아이들을요. 왜요? 스스로 혼자 개척하는 땅을 밟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대단한 지혜 교육이에요. 또 하나는 성품 교육이란, 요새 쇠마 교육이라고 말해요. 이게 성품 교육이에요. 절대 애들한테 성공해라, 너 언학 줘가라 이렇게 안 한대요. 너 어떤 일을 하든지 행복한 일을 해라. 너 공부하더라도, 너 취직하더라도 너 행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 행복하라. 잘 적응이 안 되시죠? 안 되시죠? 애들한테 너 행복한 거 해라, 너 기뻐한 거 하라, 너 원하는 거 하라. 이게 성품교육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너 정직하구나, 너 정말 착하구나, 너 정말 남을 배려하는구나,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 교과서라는 이 로버트 햄린이라는 사람이 쓴 참 이 아버지 교과서 가운데 참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버지 교과서라는 책의 햄린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꼭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노력을 칭찬하라, 작은 것을 칭찬하라, 특정 행동을 칭찬하라, 가장 약한 분야에서 성과를 칭찬하라, 향상된 것을 칭찬하라, 미처 예상치 못할 때 칭찬하라. 우리 파란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내 자녀인 것만으로도 너는 우리에게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자를 우리 아들한테 보냈더니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자, 씹었대요?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너 문자 봤냐? 워낙 바빠가지고 문자 보냈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내 자녀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시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지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따라서 제자들의 반응.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열받았나 보세요. 제자들은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말씀 들으려고 오니까는 제자들은 방해해요. 오지 마, 안 돼, 막 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은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는 텔레비도 없었지요. TV가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는 기껏 동네에 제일 낙이 뭐예요? 서커스가 들어오면 이건 대박이에요. 또 가끔 가다 못 들어와 약장수들이 들어와요. 그 퉁퉁 치면서, 알죠? 코에다 빨간 거 붙이고 그냥 퉁퉁 하면서 약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도 구경하러 많이 몰려들어요. 그 약장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야 봄을 잡고, 그때 물가에 가야 고기를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코프 없이는 못 마셔요. 그 다음에 후렴기처럼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뭐죠? 애들은 가라. 자, 그 다음에 왜요? 약을 팔거든요. 근데 애들은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은근과 끈기로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켰어요. 얻어맞으면서도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작아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소용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들어가실 때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우리말 아수라장이 됐어요. 짐승들 파는 곳으로, 돈 바꾸는 곳으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노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돈 바꾸는 것들을 뒤집어 부셨어요. 짐승들을 쫓아내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완전히 성의 도성으로 만들었다, 책망했어요. 또 하나 성경에 예수님이 노하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쫓아내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며 내보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들의 생각도 이런 제자들의 생각이 아닙니까? 목적지향적이고 너무나 잔머리 돌려가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정말 순박하고 순수하고 믿음이 좋아요. 혹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린아이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쳤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무리들이 말씀을 듣다 너무 배가 고파요. 왜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요, 그래도 너희가 있는 것을 갖고 와라. 제자들이 무리 속에 다니면서 너희들 있는 거 갖고 와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 있는 어른들 분명히 먹을 거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안 내놔요. 성경에 보면 누구요? 어린 무명의 소년, 이름은 안 기록됐어요.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 자기가 가져온 이 떡하고 물고기를 주님 앞에 다 내놨어요. 이건 아기의 어린 순진한 믿음이에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은 이런 순박하고 재지 않는 해맑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엄마 아빠가 막 때렸어요. 때리고 지방으로 쫓아냈어요. 아이가 막 대성통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측은해서 엄마 아빠가 뭐 하나 가봤더니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 동생 주지 마세요.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요. 그러더래요. 이거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이거 찔리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일러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애기 더 주지 마세요.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요. 여기 하나도 못 키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자전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했어요. 할머니, 나 자전거 사줘.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야,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러면 들어줘. 얘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요, 너무 열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딱 보니까 아버지 출근하는 시간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무릎 꿇고,
오나 안 오나 눈치 봐도 아버지 딱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할머니가 아침에 아빠 출근하는데 힘들게 하니까 잡아라 일로 와 야야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골방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자가 나도 알아요 할머니. 근데 왜 여기 와서 하냐. 하나님도 들어야 되고 아빠도 들어야 돼요 그랬대요. 이게 애들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길을 요약합니다. 혹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기억할 겁니다. 이분이 쓴 자서전에 정말 감동 있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레이건은 원래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였거든요. 그러다 이분이 나중에 이 LA에서 주지사를 지나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주지사 시절에 아주 바쁠 때에 어린이날 집에 갔는데 아이랑 놀아주질 않아요. 그 어린이날 그 아내가 그랬대요. 아들 론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여보 아들한테 이번 어린이날은 당신이 선물을 해줘. 아빠가 애랑 놀아본 적이 없어요. 아이랑 같이 지내본 적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봤더니 아들이 그 당시 LA에서 제일 미국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미식축구예요. 풋볼이라고 그래요. 미식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아들이 그 당시에 LA에 있는 랜섬이라는 팀, 그 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 너랑 이 미식축구장 렌즈팀에 가자. 날 정했어요. 아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렌즈팀에 가서 응원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알고 봤더니 렌즈팀 유니폼을 입고 그날 저녁에요, 모자도 쓰고요, 잠을 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흐뭇하고 행복해서요. 근데 이 레이건이요, 이 아들을 데리고 깜짝 쇼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아들을 데리고 미식축구 경기장 가기 전에 그 매니저하고 친구였대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라카룸에 가서 그 아들이 영웅같이 생각하는 미국의 그 영웅같이 생각하는 프로 미식축구 선수들 사인 받으러 라카룸으로 데려간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라카룸으로 들어가 문을 딱 여는데 깜짝 놀랐어요. 론도 놀랐고 레이건도 너무너무 기절할 뻔했대요. 그 고백록에 쓰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는 거 하면은 론과 내가 그 라카룸에 가서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경악했다. 이유는 시합을 앞두고 그 많은 선수들, 여러분 미식축구 보셨죠? 여기다가 옷도 복장도 여러분 여기다 뭐 갑바 같은 거 다 복장 다 하잖아요. 부딪히고 그러니까 아주 이거 뭐 남성 경지거든요. 팍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그 거대한 키 큰 선수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선수들이 기도하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레이건은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백록에 그 이후부터 나는 론에게 다시는 종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을 위해 시간을 바칠 때 나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아이들 믿음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나도 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다. 여러분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셔야 돼요. 애들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러분에게 유익도 얻는 복 있는 지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애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안아주셨고, 둘째는 안수해 주셨고, 셋째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교육에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스킨십이라는 것, 사람이 자녀와 함께 스킨십을 하고 피부와 닿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심리학자인 할로우라는 사람이 한번 시험을 해봤대요. 원숭이들에게요, 똑같이 부모 모양을, 부모 원숭이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는 좀 울퉁불퉁하고, 다시 말하면 이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뼈대 모양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유를 매달아줬어요. 또 하나는
아주 소프트한 헝겊으로 부드럽고 포근한 이 어미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그 목에다가 우유젖병을 걸어줬어요. 처음에는 이들이 배고프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젖을 먹는데, 처음에 가서 호기심에 가 먹어봐요. 근데 부딪히고 딱딱하니까 처음에 갔다가 한 번 반응 일으키더니 절대 그 자리에 안 가요. 그런데 부드러운 곳에, 소프트한 곳에 자기네 품을 안고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먹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줄 서서 그쪽에 가서 이 원숭이 새끼들이 기다렸다가 따뜻하고 포근한 곳에 가서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안아주는 역사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스킨십,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허그해주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교통사고 나는 것을 조사해봤더니 부부간에요, 아침마다 허그해주고 스킨십 하는 집과 전혀 출근할 때 그냥 개 보듯이 닭 보듯이 그냥 가는 집하고요, 교통사고가 2배가 차이가 난대요. 사랑과 스킨십과 안아주는 사랑이 있는 집은 거룩한 기적이,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안아주셨고, 두 번째는 안수해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도 그 아들들을 축복해 줬어요. 이삭도 노년이 되어 앞이 보이지 않자 그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길 원했어요. 또 여러분, 야곱도 창세기 49장에 자기 12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들을 하나하나 안수해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장례를, 모세도 신명기 33장에 그들 12지파를 다 모아다 놓고 그들을 하나하나 안수해 주고 축복해 줬어요. 자, 전사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지금은 80이 넘으셨어요. 난 지금도 못 잊혀요. 토요 집회, 우리 그때는 토요 집회 학생들이 있잖아요. 항상 목사님 댁에서 식사를 해주셨어요. 식사 먹고 올라오면 그 집에 가면 늘 보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수학여행 갈 때, 그 다음에 무슨 어디 여행 갈 때 꼭 자녀들이 와서요, 부모님 앞에 무릎 꿇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부모님이 네, 기도해 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녀들이 와서 어디 떠날 때, 여행 갈 때, 또 시험 볼 때, 이럴 때 아이들이 무릎 꿇고 와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제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루에 여러분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원래 축복한다는 헬라 말은 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2마디가 합친 것입니다. 율로게오라는 말은 좋은 생각. 축복이라는 말의, 율로게오라는 말의 뜻은 칭찬하고 입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입으로 복을 빌며 입을 열어 여러분들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때에 이 축복이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진작가들이 가장 원하는 상이 풀리처 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풀리처 상을 받은 한 작품, 이것을 동영상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소말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지겠습니다. 잭 켈리라는 한 신문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이 있습니다.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기자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불룩했습니다. 마침 일행 중에 한 기자가 과일을 하나 갖고 있어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지만 소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베어서는 그것을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입을 벌리고는 그것을 입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 일행이 형제를 난민 캠프로 옮겼으나 며칠 뒤 결국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플래처 상을 받은 아름다운 형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우스는 있지만 홈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힘들더라도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 속에 기적으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